함께 읽으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10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 수는 666이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번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구약의 바닷뱀, 즉 리워 야단과 무관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였어요. 또한 짐승의 7머리와 10뿔은 계시록 17장에 설명되어 있는 마지막 제국의 여러 왕들과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이에 짐승은 마지막 제국의 황제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제국은 세상적으로 많은 권력과 부귀와 세상 지혜를 가질 것입니다. 그 짐승의 7머리에 각각 참남된 이름이 있는 것은 그 제국에 속한 왕들이 심히 불경건하고 신성 모독적일 것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아는 바처럼 초대교회 시대의 로마 황제들은 신적인 명칭들을 자신들에게 돌렸습니다. 이와 같이 마지막 때에 나타날 적그리스도의 연합제국의 각 나라 왕들은 대단히 신성 모독적일 것이, 그들은 주 여호와 삼위일체 하나님을 조롱할 것입니다. 그들은 거짓 선자의 역사를 성령의 역사라 할 것이고 거짓 그리스도를 인류의 메시아라고 부를 것이며 적그리스도와 붉은 용을 신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연합제국은 표범같이 신속하게 설 것이고 곰같이 온 세상을 덮칠 것이며 사자같이 찢어 삼키는 힘과 파괴력이 대단할 것이, 그 제국의 권력과 감시는 역사 가운데 가장 강력하고 무서운 것이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 제국 배후에 무적행에서 풀려난 사탄의 노골적인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그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적그리스도에게 주었습니다. 따라서 적그리스도는 완벽하게 사탄의 도구입니다. 계시록 13장 3절에서 4절을 보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낫게 됩니다. 이에 온 땅이 놀랍게 여기며 용과 짐승을 예배하며 고백합니다.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이 내용은 계시록 17장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함께 해석해야 합니다. 계시록 17장을 보면 마지막 대접을 부은 천사 중에 하나가 짐승의 7머리는 7산과 7왕을 뜻한다고 설명합니다. 그 중에 5왕은 죽었고 한 왕은 살아있으며 7째 왕은 아직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7머리 중에 하나로서 8번째 왕이라고 말합니다. 계시록 17장에서 8째 왕은 정확하게 적그리스도가 분명합니다.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따라서 계시록 13장 4절에서 짐승의 머리 하나가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상처가 낫게 된 머리는 적그리스도이며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흉내내어 만국이 보는 앞에서 죽은 것처럼 되었다가 다시 살아나 모든 세상 나라들로부터 영광과 경배를 받을 것입니다. 죽은 것 같았다가 살아난 그가 바로 8번째 왕으로서
그는 열왕으로 상징되는 모든 세상 왕들로부터 철저한 충성을 맹세받고 세상 만국으로부터 완벽한 지지를 얻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온 땅이 놀랍게 여긴다라는 표현은 적그리스도가 죽게 된 것 같다가 살아난 사건이 역사 가운데 없었던 매우 기이한 사건이란 뜻이, 계시록 13장 14절을 보면 그는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이라고 하는데, 칼에 상하였다고 하니 전쟁 또는 암살에 의해 죽음의 지경까지 이른 상태일 것입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그가 죽은 것 같다가 살아나는 사건은 만국을 미혹하기에 충분한 기적적인 사건일 것이라는 점이에요. 그가 다시 살아나면 그는 다시는 죽지 않고 영생하는 존재처럼 여겨질 것입니다. 신천지 교주 이만희가 자신은 영생할 것이라는 헛소리를 하는데도 그렇게 많은 무리가 따르는데, 칼에 상하였다가 실제로 살아난 한 제국의 이 황제가, 적그리스도가 이 살아날 때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들은 그와 그 황제와 그의 제국이 영원할 것이라고 믿게 될 것이, 따라서 적그리스도가 죽었다가 살아나면 온 세상의 사람들은 그를 경배하며 그의 제국을 높이고 추앙할 것입니다. 온 세상의 분위기는 불경건하고 음란할 것이며 조직 폭력배처럼 짐승의 절대 권력하에서 철저한 감시와 지배 체제가 형성될 것이, 온 세상은 오직 반기독교적 분위기로 팽배하여질 것입니다. 한편 사탄 숭배는 보편화될 것입니다. 지금도 세속 문화를 보면 사탄 숭배가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음란과 더러운 말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되면 이러한 일들이 보편화될 것이고 전 세계적으로 이곳저곳에서 접신하는 자들이 수도 없이 나타나면서 자기들이 그리스도라고 주장할 것이, 지금도 그리스도가 한국에만도 수천 명인데 이때는 수천 명 정도가 아니라 수십만 명, 뭐 엄청나게 많은, 내가 다 접신했다, 내가 지금 뭐 신을 만났다 하면서 이러면서 다 내가 그리스도라 그럴 것이. 아무튼 적그리스도가 모든 만국으로부터 완벽한 지지를 받으며 절대 권력을 갖게 될 때 그 장면을 묘사한 것이, 누가 이 짐승과 같으며 누가 이 짐승과 같으랴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라는 표현입니다. 욥기를 보면 리워 야단이 등장합니다. 욥은 그의 삶 가운데 리워 야단을 체험하게 됩니다. 물론 이 리워 야단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뭐 하마나 무슨 어떤 공룡이나 그런 류의 인간이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그런 어떤 무적의 동물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욥의 리워 야단이란 사탄이 제 맘대로 욥의 인생을 유린하고 그의 몸까지 고통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심지어 욥의 세 친구마저 동원되어 리워 야단에게 협력합니다. 욥에게 하나님을 저버리고 리워 야단 앞에 굴복하라고 미혹합니다. 욥의 세 친구가. 이때 욥은 그로서는 어쩔 수 없는 악한 세력을 경험하면서 말로 다 표현 못할 번민에 빠집니다. 그는 하마터면 거의 하나님을 저주할 위기까지 떨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 나타나셔서 리워 야단을 체험하는 욥에게 답변을 주십니다. 그 답변은 이 우주에서 리워 야단을 죽이고 제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들이 볼 때 리워 야단은 절대 권력자로서 신처럼 보일 것이며 따라서 그 앞에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로마 시대에도 황제들은 로마 제국의 절대 권력 때문에 신으로 추앙받으며 경배를 받았습니다. 마지막 제국 때에 그 적그리스도는 죽은 듯 하다가 다시 살아나게 되면서 제국의 권력은 영원한 권력처럼 보이게 될 것이, 인간들의 관점에서 그 상태를 묘사한 것이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라는 표현이, 이는 적그리스도와 그의 제국이 모든 만민들로부터 찬양과 경배를 받는 장면을 묘사한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과 어린 양 메시아에게 드려져야 할 경배와 찬양을 짐승과 사탄이 받게 되는데, 이런 모습은 로마 시대 황제 숭배처럼 참으로 용서받을 수 없는 참남한 사건들이며 죄악인 것이, 그렇습니다. 욥기에서 확인한 것처럼 그 짐승을 이길 존재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즉 그 짐승과 역사 속에서 싸워 이길 실제 인물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재림하지 않고서는 그 짐승의 권력과 체제는 견고할 것이, 그러나 주님께서 재림하십니다. 재림하셔서 주의 입김으로 그 불법의 사람을 제하여 버리시고 인류의 역사를 끝내실 것이,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아무튼 마지막 적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그대로 흉내내어 죽은 듯 하다가 살아납니다. 이렇게 하여 온 인류가 볼 때에는 이제 마지막 제국은 영원히 존재할 것처럼 보일 것이며 적그리스도도 영원히 죽지 않을 것처럼 여겨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 다 마귀는 흉내내요. 다 똑같이 흉내냅니다. 성삼위 하나님, 마귀 동일하게 흉내냅니다. 사탄,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이렇게 하여 온 인류가 볼 때는 이제 마지막 제국은 영원히 존재할 것처럼 보일 것이며 적그리스도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처럼 여겨질 것이, 따라서 이제 그의 우상이 온 세상에 세워질 수 있는 모든 준비가 갖추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때 즈음에 오늘 우리의 본문처럼 거짓 선자가 등장하여 온 세상에 적그리스도의 우상인 가증한 물건을 세우고 모든 인류로 하여금 그 우상을 섬기게 만들 것입니다. 바로 그때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때인데, 그 우상이 거룩한 곳에 서고 나면 대대적인 기독교 말살 정책이 전 세계적으로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나라 가운데 진행될 것이, 우리는 코로나 때 임시적으로 그런 경험을 했어요.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은 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 22절과 함께 볼 때 로마 제국의 타이더스, 이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 성을 공격하여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린 사건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고던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러나 사도 누가는 의도적으로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는 것에 대해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반면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은 멸망에 가증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겹치는 예언인데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 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리고 마태복음에서 예수께서 언급하신 다니엘의 멸망에 가증한 것은 다니엘 9장 27절과 다니엘 11장 31절에 언급된 것인데, 이는 주전 168년에 헬라 제국이 분열된 후에 수리아 왕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안티오쿠스 4세가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신을 세우고,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신을 세우고 제우스의 상을 세우고 그 제단에 부정하게 취급되는 구약 종교에서 가장 더러운 것이 돼지피인데, 돼지피로 하나님께 제물로 바쳤던 사실을 의미합니다. 제우스상을 예루살렘 신전에 세우고 돼지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적그리스도의 전형적인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구약에서. 그러면서 다니엘 11장 31절은 적그리스도가 세우는 우상을 예언하고 있고, 우리 주 예수께서는 다니엘이 예언한 가증한 것을 로마의 디도 장군과도 연결시키면서 동시에 그 예언의 궁극적인 성취는 예루살렘 성을 바벨론 성으로 삼아 활동할 적그리스도의 최악의 신성 모독 행위로 알려주고 있어요.
물론 이 땅 전체에 이방인들 가운데 희귀하게 남아서 카타콤 같은 방식으로 연결되어 신앙생활하는 참된 신자들이 그 당시 살아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이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게 될 것이, 이 일을 성사시키는 존재가 오늘 본문에 묘사된 땅에서 올라오는 돛불을 가진 짐승입니다. 13장 11절 12절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첫 번째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왔어요. 바다가 소용돌이 치는 가운데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 두 번째 짐승은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돛불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땅에서 올라오는 이 둘째 짐승은 계시록 후반에서 그 거짓 선지자로 불립니다. 16장 13절 19장 20절 20장 10절이 거짓 선지자. 바다에서 올라오는 첫째 짐승이 적그리스도와 그의 연합 제국이라면, 둘째 짐승은 배교의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연합 종교와 그 지도자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교회는 다른 타종교와 연합하는 모습으로 뭉쳐질 것이, 그 교회들은 배도의 교회입니다. WCC 이미 그러한 증상이에요. 로잔 많은 그런 증상들입니다. 지금 송도에서 올해 9월에 지금 열리는데요. 이러한 이 움직임, 계시록에서 말한 배교의 운동들과 무관하지 않아요. 따라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에게는 이 어린 양과 같이 돛불이 있다는 것인데요. 이 배교 교회의 지도자인데요. 연합종교와 그 지도자인데요. 이 거짓 선자에게는 어린 양과 같이 돛불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겉모양으로는 굉장히 겸손해 보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어 거룩하고 의롭고 자비롭게 보일 것이란 뜻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깊게 알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살지 않으면 절대로 이 돛불 달린 어린 양을 거짓 선자로 분별하는 것은 무지한 자들에게는 불가능합니다. 따라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오늘날 프란치스코 교황처럼 종교 다원화를 외치는 선량하고 의로운 종교인으로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말은 뱀의 혀처럼 사탄의 말을 할 것이, 그가 전하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복음을 대적하는 거짓 복음일 것입니다. 배교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연합종교 단체와 그 지도자는 적그리스도의 제국의 권력을 등에 업고 모든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적그리스도의 나라와 그 짐승에게 충성하고 복종하며 경배하게 만들 것이, 그것이 거짓 선자의 역할이, 돛불 달린 양의 모습을 한 거짓 선자의 활동입니다. 그는 큰 이적을 행하며 온 세상을 미혹할 것인데, 심지어 엘리야처럼 사람들 앞에서 하늘로부터 불이 땅에 내려오게 할 것이, 와우, 이거는 구약의 엘리야나 하던 건데 지금 이 사람이 하는 거 보니 이 선지자는 진짜 엘리야로구나.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을 우리는 들어야 한다. 그러므로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는 그를 볼 때, 땅에 거하는 자들이 그 거짓 선자를 볼 때 하나님이 보낸 참 선자로 믿게 될 것이, 이때 그 거짓 선자는 땅에 거하는 모든 자들에게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자고 할 것입니다. 바로 그 우상이 예수께서 다니엘서를 인용하여 언급하신 멸망에 가증한 것이, 다니엘서에서는 가증한 것이라고만 나와 있어요. 예수께서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 말하면서 종말을, 바로 역사의 끝을 붙여버리십니다. 그 거짓 선자는 사탄으로부터 놀라운 능력을 받아서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우상으로 하여금 말하게 할 것입니다.
반면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누구든지 몇이든지 닥치는 대로 죽일 것이. 중세시대의 도미니크 수사들이 종교 재판을 주관하여 참신자들을 고문하고 그들을 이단자로 구분하여 신성 로마 제국으로 하여금 화형이나 교수형으로 처형하게 하였듯이 마지막 거짓 선자 역시 같은 일을 할 것입니다. 주 예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이미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고 예언하셨어요. 즉 주님 때부터 이미 적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며 세상 사람들은 물론이고 택하신 자들까지 미혹하여 왔습니다.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예언하기를 악한 자의 나타남, 불법한 자의 나타남, 적그리스도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라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반드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기 전에 이 땅에는 배교의 교회가 우뚝 서서 종교 연합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배교 교회의 유다서를 보면 제일 큰 특징은 동성애 합법화와 낙태와 그리고 종교 다원화예요. 이것은 영지주의에 갖고 있는 뿌리입니다. 근데 지금 기독교 단체들 중에 한국은 그래도 아직 어마어마 크지 않은데요. 지금 저 유럽 같은 데는 기독교 단체가 동성애를 지지해요. 온 힘을 다해서. 교단도 70% 가까이가 미국 같은 데는 이미 동성애를 지지하고 있어요. 성경에 이것은 분명히 고린도 전서 6장 같은 데도 보면 참남한 죄, 무서운 죄라고 분명히 언급되어 있는데 이들은 그건 다 로마 시대에 해당하는 죄라는 거예요. 지금은 그거는 다 이 인권 같은 것들을 사랑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외치며 더 우리는 기독교의 힘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누가 어떻게 해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주 예수의 재림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따라서 결국 역사 끝에서 오늘 본문처럼 마지막 적그리스도와 마지막 거짓 선자가 등장하여 온 세상을 미혹하여 장악하게 되는 것이, 그 거짓 선자는 짐승의 우상 숭배를 모든 사람들에게 강요하며 그것을 거절하는 자들을 죽이는 무서운 핍박자가 될 것입니다. 그는 배교 교회의 우두머리일 것이며 나아가 모든 연합종교의 대표자일 것이, 그는 제국의 권력을 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며 심지어 사탄으로부터 신기한 능력을 받아 기적을 행하면서 짐승의 우상을 숭배하도록 수많은 공교한 거짓 교훈과 행위를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앞에서 보이며 강요할 것이, 그리고 더 무서운 사실은 그 거짓 선지자는 경제권과 상권을 그의 손에 장악하게 될 것이, 그는 적그리스도의 표를 공식화하여 오직 짐승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만, 오직 짐승을 나의 구주로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들에게만 그 표를 줄 것입니다. 그 표가 없으면 아무것도 사거나 팔 수 없도록 온 세상 경제를 장악할 것이, 그러므로 그는 모든 자고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 표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아무런 매매를 할 수 없게 되니, 이때 짐승의 우상에게 절하기를 거부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으며 주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들은 경제 활동을 공개적으로 전혀 할 수 없게 될 것이에요. 따라서 이 기간에 주 예수님의 참교회인 14만 4천은 엄청난 환난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 시대의 황제 숭배를 거부하던 자들은 길드 조합에 가입할 수 없어서 아무것도 정상적인 매매를 할 수 없었어요. 이미 일곱 교회를 연구하면 정확하게 나옵니다. 666이 뭔지. 네로의 이름하고 겹쳐 있고요. 네로를 이 신으로 섬기지 않으면 표를 받지 못해요. 조합에 가입할 수 없어요.
비공식적으로만 사고 팔 수가 있어요. 공식적으로는 다 막혀버립니다. 히틀러 시대에는 유대인들을 말살하기 위해 정부에서 허락하는 표가 없이는 그 누구도 교통도 할 수 없고 매매도 허락되지 않았어요. 이미 히틀러 시대에도 그런 때가 있습니다. 지금도 북한에서는 김일성 숭배를 하지 않으면 삶을 꾸려갈 수 있는 정부에서 발간하는 표를 받지 못합니다. 그 표가 없으면 기차도 탈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적그리스도의 제국은 권력을 통해 주의 교회를 사차치 찾아 말살하려 할 것이고, 거짓 선지자는 상권과 경제권을 장악하여 주님의 참 신자들을 색출하여 박해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때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굶어 죽을 각오를 해야 하며 언제라도 순교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참 그리스도인들은 발견된 대로 살해되거나 감옥에 갇히게 될 것이고, 이로 인한 배고픔과 궁핍과 비참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반면에 세상 사람들은 다 같이 하나가 되어 적그리스도를 숭배하며 마음껏 쾌락과 죄악 가운데서 권력과 이생의 것들을 자랑하며 안목의 정욕과 육체의 정욕을 채울 거예요. 따라서 그들의 부패와 타락은 노아 시대를 방불케 할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에게 아부하는 자들은 높은 자리와 부귀와 권력과 세상의 온갖 자랑들을 다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설 곳이 없을 것이, 그러나 우리 주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그들을 따로 보호하시며 보존하여 주실 것이, 항상 약속해 오셨던 것처럼 일용할 양식을 까마귀를 통해서라도 공급하여 주실 것이, 그래서 남은 자들은 주의 재림을 맞이하며 공중으로 휴거될 것이,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이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이에 계시록 13장 18절이 말합니다.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 수는 666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666에 대해 지금까지 많은 의견들이 있어 왔지만 지금 이 시대로서는 666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666표는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거짓 선자가 등장한 후에 그들이 전 세계적으로 사용하는 경제권 및 상권 통제용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666은 짐승의 이름이나 짐승의 수이며 사람의 수라고 하였으니 이것은 인간이 개발한 어떤 통치 도구 가운데 사탄이 짐승을 통해 사용하는 수단일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 표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현재 진행되는 컴퓨터의 발전, 저는 감사하게도 컴퓨터의 초기 진공관 시대부터 쭉 같이 있었어요. 컴퓨터 계통이 계속 있었습니다. 자, 알로그 A1이 이 CPU의 다리가 8개 있는 그때부터 실험을 하면서 그 다음에 16비트, 32비트 그런 것들을 이제 슈퍼컴퓨터의 그 브레인에 들어가는 칩들 보고를 했는데요. 이 컴퓨터가 지금 엄청나게 빨리 발전합니다. 메모리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에 처음 무슨 메모리가 났을 때 신문 전체를 요 메모리 칩에 넣는다면서 반도체라는 것이 떴어요. 그런데 오래된 게 아닙니다. 반도체도. 인터넷. 제가 92년인가 미국을 갔는데 사진 한 장 봤는데 탕 쳐놓으면 한 20분 있다가 사진 한 장 간신히 날라옵니다. 그 전에는 제가 에투리에서 있었는데 그때는 얼마나 될까? 조금 보냈는데 갈 때 이게 1200 bps, 좀 발전돼 2400 bps, 비트 퍼 세컨드예요. 그러면 A라고 치면 띠띠띠띠띠띠 갔다가 두두두두두 해가 모니터로 돌아와요. 이게 A가 갔다가 돌아오는 시간이 이제 메인 프레임에서 여기 이제 집에서 이제 일하는 거거든요. A 치면 띠띠띠띠띠 갔다 띠띠띠띠.
한참 아직도 안 왔네. 글자 몇 치는 게. 지금은 그냥 뭐 몇 기가 이런 동영상 같은 거 그냥 무렁. 여러분이 갖고 있는 핸드폰 같은 경우는 만약에 1980년도로 하면 한국의 슈퍼컴퓨터 몇 개를 다 합쳐놔도 여러분이 갖고 있는 여러분의 손에 있는 이 핸드폰만도 못해요. 지금 용량이 엄청나게 지금 발전되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뭐 인터넷 전부 연결돼 있고, 여기서 아마존에서 기어다니는 뱀을 볼 수 있고, 엄청나게 빠릅니다. 지금 우리는 그 표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현재 진행되는 컴퓨터의 발전, 인터넷의 발전, 배리칩, 앞으로 개발될 여러 생체 기구 및 인공지능 기계 및 로봇들은 눈여겨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이것이 666이다 결정 내릴 수 없어요. 그러나 무관하진 않을 것이 분명한 것은 666표는 전 세계의 경제권과 상권을 통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체제를 가능하게 하는 수단이라는 사실이 전 세계를. 제가 중국에 갔었는데요. 중국에서 여권이 버스 탈 때도 찍어요. 즉 이 사람이 지금 이 여권을 들고 저 시골 어디까지 가는지 그냥 정부에서 다 알고 있어요. 툭 치면 이 사람이 지금 공항에서 내려서 무슨 전철을 타서 어디 전철에서 몇 시간 저기 갔는데 거기서 또 어떻게 하고, 그리고 이제 시골 중에 시골 가서 이제 만나가지고 일부러 숨어 다니면서 어떻게 꺾으면 그때는 이제 CCTV가 거기서 쫓아오질 못하고 또 이 정부의 기관이 쫓아오지 못하는 기관이 있는데 이미 웬만한 대도시는 화장실까지 들어가는 것이 다 알고 있어요. 무서워요. 이 감시 체제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안전이라는 이름 속에서. 아마도 현재까지 진행된 모든 감시 기술들이 666과 다 연관될 것이, 그러나 666표가 존재하는 이유는 짐승의 제국과 적그리스도하는 개인에게 예배와 찬양과 충성과 복종을 맹세하도록 만들기 위한 수단이라는 것이, 마귀가 사용하는 것은 늘 협박과 강요이기 때문에 666표는 적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게 하고 사탄을 하나님으로 영접하도록 만드는 협박과 강요 수단이 될 것이, 즉 666표를 받지 않으면 사형당하든지 감옥에 갇힐 것이며, 물론 경제 및 매매 활동을 전혀 할 수 없게 될 것이, 취직도 하지 못할 것이. 666표를 받아야 취직시켜줄게. 하나님을 저주해, 예수님을 저주해, 그리고 이분이 참 그리스도라고 고백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직장 들어가지 못해요. 흥미로운 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히브리어와 헬라어는 숫자를 위한 글자가 따로 없고 글자의 기본 알파벳으로 수를 표기합니다. 예를 들어 초대 시대의 로마 제국의 네로 황제는 히브리어로 666이 돼요. 앞으로 등장할 적그리스도의 제국 및 적그리스도 이름 역시 666과 관련된 문자 또는 이름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적그리스도의 제국의 존재 기간은 고작 42달이 3년 반.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그 일의 절반 3년 반이 42달이. 세상 인류는 그 나라가 영원할 것이라고 착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을 위해 그 기간을 줄이실 것이,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라.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을 감하시리라. 그러나 42달의 대환란 기간 중에는 그리스도의 참교회가 완전하게 패배하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가슴이 아팠던 것이, 그래서 참교회는 이 땅에서 거의 말살되는 지금까지 이를 것이,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참남한 말로 도전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또 그가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 기간 동안에는 신자들 가운데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며 칼에 죽을 자는 칼에 죽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간에 주의 택한 백성들이 전 세계적으로 순교하는 것을 허락하실 것이,
따라서 주의 백성들에게는 단단한 각오가 없이는 그 기간을 이겨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시기는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은, 여기 각 족속 모든 족속과 모든 백성과 모든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전부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계시록 13장 5절에 10절입니다.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그러나 어느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될 것이,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 적그리스도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장차 성도들에게는 사탄이 성육신을 흉내낸 적그리스도와 그의 연합제국에 의한 극심한 핍박이 있을 것이며, 더욱이 대교 교회 가운데 거짓 선자가 등장하여 세상의 모든 종교를 연합하여 적그리스도와 그의 나라를 절대적으로 지지할 것입니다. 심지어 거짓 선자는 상권과 경제권을 통제하는 짐승의 표를 개발하여 그 표가 없이는 아무도 물건을 사거나 팔 수 없도록 할 것이, 따라서 짐승과 사탄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먹고 사는 문제가 거의 가능하지 않게 될 것이, 또 다른 카타콤 시절이 인류 역사 끝에 오는 것이, 교회 시대는 카타콤으로 시작하여 카타콤으로 마치게 돼 있어요. 예루살렘의 카타콤에서 시작하여 전 세계적인 카타콤으로 마무리되어 있어요. 이 카타콤에 그 시대에 살면서 자신의 삶을 주를 위해 순교한 영혼들은 영원토록 영광을 누리는 하나님의 찬란한 백성들이, 그들 대다수는 이스라엘 민족에서 나올 것이에요. 우리 로마 시대의 카타콤을 기억하면 이러한 상황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북한 및 이슬람 지역을 보아도 이러한 상황을 간접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기간에는 참된 성도들은 핍박을 당할 것이며, 반대로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모든 자들은 그 짐승에게 굴복하고 짐승과 그의 나라를 찬미할 것이, 그러나 참된 성도들은 순교의 죽음을 마다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승리할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인내와 믿음으로 훈련받아야 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믿음을 저버려서는 안 됩니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예배를 놓쳐서는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은 적그리스도가 온 세상을 장악할 때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어떻게? 앞으로 더 점점 그럴 텐데, 지금 주께 충성하지 못하는 자들이 어찌 적그리스도의 시대에 주께 충성할 수 있겠습니까? 666표를 받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까? 우리 뜻대로 일이 되지 않아 형편이 뒤틀리면 우리는 얼마나 쉽게 하나님께 대들며 따집니까? 하물며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의심하고 원망하며 거짓 선자에게 속아 넘어가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충성이, 내가 생명까지 잃더라도 주께 내 삶을 바치리라, 다 망하더라도 나는 주님의 충성된 제자가 되리라. 예수님께서 로마 병정들에게 끌려다니며 빌라도 법정에 서게 되고 십자가에 달리게 되자 제자들마저 다 도망친 것처럼 장래 어느 날 주님을 믿고 사는 삶이 도리어 세상에서 핍박과 패배로 여겨지는 때가 될 때, 어찌 주를 믿으면 세상에서 형통하리라고 믿던 자들이 주님을 등지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시간 어떠한 혹독한 시험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악과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순수성을 지키지 못한 자들이 어찌 악과 마귀가 완전하게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는 시대가 올 때 그 믿음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참된 성도들은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으로 마침내 이길 것이, 이는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연약함 때문에 불완전하게 되거나 상실될 수 있는 구원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의 승리 때문에 완전하게 보장된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우리 자신의 영원한 영광을 위해, 그리고 나를 위해 자기 생명까지 바치신 그분을 위해 오늘이라는 날에 반드시 믿음으로 충성하고 승리해야 그러한 어둠의 시대가 임할지라도 주를 위해 피 흘리며 이길 수 있는 것이, 그러므로 지금 오늘 날마다
진심으로 어떠한 상황에서든 주님께 충성하겠다고 계속 결단하고 결심해야 되는 것이, 그리고 그 결단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길 계속 의탁해야 되는 것이, 이 시대에 또 한 가지 필요한 것은 충성 외에 분별입니다. 영적인 분별이. 신학교 다닌다고 영적 분별 생기지 않아요. 순종하고 기도해야 영적 분별이 생겨요. 그 이유는 예수님의 경고처럼 거짓 선자들이 활동이 분명히 점점 강해지고 많아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적은 사람이 아니야,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분명히 미리 너에게 말하였노라.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들이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엄중한 경고를 늘 기억하며 거짓 선자들을 철저하게 경계해야 돼요. 거짓 선자들은 항상 목표가 세상이에요. 그래서 착취하고 세뇌시킵니다. 세뇌시키는 거 계속 반복이에요. 뭔가 음악 같은 거 계속 보면서 반복시켜요. 괜찮겠지 하고 자신의 판단을 믿다 보면 반드시 그들에게 속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표적과 기사까지 동원하여 모든 사람들을 미혹하려 할 것이며 심지어 택한 자들도 깨어있지 못한 자들은 그러한 미혹에 넘어가 큰 곤욕을 치르게 될 것이. 그러므로 거짓 선자들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라도 영적으로 실력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실력 있는 자가 되려면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늘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성경을 철저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성경을 많이 보십시오. 무조건 유익이에요.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순종하고자 성경을 읽는다면, 그리고 그 안에서 예수님을 만난다면 그거보다 더 큰 축복과 영광은 없어요. 그 안에 모든 지혜가 다 있어요. 하나님의 깊은 은혜와 능력이 다 담겨 있어요. 곧 거룩한 선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또한 복음을 정확히 한다는 것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 교통하며 그분의 십자가의 도를 정확하게 아는 것을 의미. 이때 신자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의 도우심으로 영적 분별력을 갖추게 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신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신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로 알지 못하고 바르게 전하지 못하는 것이 적그리스도의 영이란 말씀이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기독교 역사를 복음적인 관점에서 볼 때 앞으로도 계속 가톨릭과 교황은 가장 큰 거짓 선자며 마지막 거짓 선자로 이어질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육체적 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염려로 가득 차도 안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추구하며 먹고 사는 문제에 연연할 때 적그리스도를 이길 수 없고 거짓 선자에게 속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시간 오직 주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그분께 내 평생을 다 바치겠노라고 다짐하며 깨어 기도하기 바랍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 날마다 살아계신 영광의 그리스도 예수님을 만나 뵙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마지막 적그리스도와 마지막 거짓 선자가 나타날지라도 분명히 알아보며 그를 넉넉히 이길 수 있을 것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마귀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신자가 당하는 환난은 고작 짧은 기간이 몇 달 또는 며칠, 순교는 그리 길지 않아요. 잡혀서 죽는 데까지 하나님께서 오래 두지 않습니다. 빨리, 굉장히 짧아요. 그러나 죽자마자 그들은 주님의 품에 안기도록 돼 있어요. 천사가 쫙 가서 기쁨 중에 기쁨이. 지금부터 죽음을 훈련하셔야 돼요. 죽는 것은 참 기쁜 일이구나. 성경대로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죽기를 살짝 사모해야 돼요. 그러나 주님 만나기에 너무 부끄러우니까 조금만 좀 주님께 제대로 좀 봉사 좀 하고 죽어야지. 그 마음 때문에 주님 조금만 좀 늦게 오세요. 제가 너무나 미안해서 도대체 만날 자격이 되지 못해 창피해서 뭐 안 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주님을 지금 만나기가 민망한 거지. 정말 넉넉히 다 했습니다. 제가 할 만큼 다 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주님 어서 오십시오. 저를 데려가 주십시오. 이것은 신자의 아름다운 마음이. 신자가 당하는 환난은 언제나 잠깐입니다. 그러나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를 이긴 신자의 영광은 영원할 것이. 오늘 이 말씀과 함께 순교의 신앙과 온전한 영적 분별력으로 다시 한번 무장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부담되고 어려운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인류 역사는 이렇게 진행될 수밖에 없고 이미 현실은 여러 나라에서 이미 적그리스도의 활동 무대가 마련되어 있고 기독교를 말살하려는 그러한 운동들이 인류 역사 가운데서도 셀 수 없이 많았고 지금도 여러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는 은혜가 많고 복이 많아서 자유롭게 예배하고 자유롭게 성경을 읽고 자유롭게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축복 가운데 있는데 이러한 가운데서도 불평이 많고 성경도 보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는 우리의 이 완악함과 어리석음과 배은망덕함은 다 어찌할지요. 하나님, 저희들로 하여금 이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온 세상 나라들이 되는 시대에 하나님 어리석음 가운데 잠깐의 쾌락을 위하여 영원한 것들을 놓치는 그런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을지라도 우리 주님 품 안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누리기를 택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들로 저희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안목이 길어지고 넓어지고 영원한 것들을 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붙들어 주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행복하고 모든 환경을 초월하여 기쁨을 주고 평안을 주시는지 체험하며 살면서 담대하게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사랑하며 동행하는, 그리고 그 믿음을 고백하는 주님의 제자들,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눈에 놓아도 아프지 않을 너무나 사랑스럽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들 되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